하늘의 별이 아름답게 빛을 낼 수 있는 건 밤하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이 배경이 되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별이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가수가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음악이 맞춰주지 않으면 노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음정도 박자도 뒤죽박죽이 될 겁니다. 아이들 역시 부모가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에 밝고 명랑하게 자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멋진 배경이 되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배경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갈렙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그럼에도 갈렙은 가장 험하다고 정평이 난 헤브론을 직접 점령하겠다고 나서게 되죠. 그는 얼마든지 쉽고 좋은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가장 험지인 헤브론을 정복하겠다고 나선 이유가 있어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그거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믿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갈렙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배경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나이가 많이 먹었음에도 능히 헤브론을 점령할 것을 확신했던 거죠. 여러분, 여기에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는 내가 구기면 얼마든지 구겨지고 내가 손으로 찌르면 얼마든지 찢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이를 강대상 위에 놓으면, 그래서 내가 손으로 내려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이가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 손만 아프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종이의 성질이 바뀐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종이는 여전히 종이지만 이 종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이 나무가 견고하기 때문에 종이가 찢어지지 않는 겁니다. 종이의 배경이 되는 나무의 견고함이 이제 종이의 것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경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독특한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삼갈이에요. 삼갈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사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성경에 단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비를 물리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삼갈의 이름을 한 번 언급하긴 했지만 이는 단지 과거를 회상하는 가운데 언급된 것일 뿐입니다. 엄밀히 말해 삼갈이라고 한 이름은 오직 오늘 본문에 단 한 번 등장하게 됩니다. 똑같은 사사 가운데 기드온은 2장에 걸쳐 언급되어 있고 삼손은 무려 4장에 걸쳐 언급되고 있는 반면에 삼갈의 이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단 한 절에만 언급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삼갈이 기드온이나 또는 삼손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삼갈이 한 일은 다른 사사에 비해서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 해봐야 고작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물리친 게 전부입니다. 물론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물리친 일도 결코 평범한 일은 아니죠. 그런데 다른 사사들과 비교해보면 그리 대단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사사 온니엘이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리게 만들었죠. 뿐만 아니라 사사 에훗은 장애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사람 1만 명을 물리쳐요. 8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평안케 했습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시스라 철병거 900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기드온은 300용사와 더불어 미디안 10만 대군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 비하면, 그들과 비교해보면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물리친 일은 작거나 평범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삼갈이 그들보다 열등했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삼갈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블레셋과 싸울 때 사용한 무기는 다름 아닌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그는 정식 군인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농사를 짓는 평범한 농부에 불과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배경이 되어주시니까
그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물리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높이거나 영웅으로 추대하는 법이 없습니다. 누가 더 훌륭하냐, 그렇지 못하냐를 결코 따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사람이 일을 한 것 같지만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를 쓰시는가? 이건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잘 준비된 자를 쓰시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수메르 아카드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하신 결과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그를 본보기로 삼아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의 나라, 그 우상의 나라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함께 하시니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시고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세요. 사무엘이 이새 아들들을 보는데 하나같이 인물이 수려하고 탁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다윗을 불러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모를 봐요. 그 사람의 실력을 보고 능력을 보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는가를 살피고 그 사람의 지도력 같은 인간적인 요소나 조건들을 주목하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사람을 선발할 때 외형적인 조건이나 스펙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내면이나 인간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어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을 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데 성경은 뭘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의 배경이 되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인 거예요. 사람들은 자격을 따지죠. 능력자를 우선합니다. 경험자를 우대해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지식이나 능력, 경험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조건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세요.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시작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분이시라면 이루시는 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완성하게 되세요. 완성하세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수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작가가 글을 쓸 때 고급 만년필로 쓰면 글이 훨씬 수월하게 잘 쓰여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년필이든 모나미 볼펜이든 작가의 손에 잡히면 좋은 글을 쓰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도구가 아니라 그 도구를 사용하는 자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난고불락의 요새 여리고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약체로 여겨졌던 지극히 작은 성 아이성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일이 크든 작든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암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결실을 맺게 두지 않으신들 어떻게 우리가 추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는 흔히 판관, 재판관으로 알려졌어요. 재판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 사이 분쟁이 생겼을 때 그걸 조정하고 판결해 주는 행위가 재판 아닙니까? 그런데 사사는 그런 의미에서 재판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 가운데 이런 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맡겼는데 그 집안에 도둑이 들어서 맡긴 돈과 물건을 훔쳐 달아났어요. 이때 도둑이 잡히면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웃의 물건을 맡았고 이웃의 돈을 잠시 맡고 있는데 그만 도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나를 의심하는 겁니다. 도둑에게 훔쳐간 게 아니라 혹시 네가 몰래 훔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때 내가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누구 앞으로 나가냐면 재판장 앞으로 나가요. 근데 성경 원문을 보면 그 재판장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결국 사람은 누구에게 나가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공평하신 분이세요. 우리 속마음까지도 훤히 알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섰는데 자신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남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CCTV가 내 행동을 다 찍었는데, 녹화를 했는데 그 앞에서 내가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판결을 잘해도 자신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면 재판장의 말에 쉽게 승복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3심제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판을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경외하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남을 속일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재판장은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왜 사사를 재판관으로 번역을 했는가? 여러분, 사사의 역할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판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사를 재판관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재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증거예요. 우리는 증거주의를 채택합니다. 아무리 그렇대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이 판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죠. 증거가 있어야, 그 증거가 결정적이어야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증거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사사예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면 여러분, 예전에는 경찰도 오고 얼마나 설왕설래했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죠. 근데 요즘은 블랙박스를 깎기만 하면 누가 잘못한 것인지 CCTV가 아주 명확하게 가려져요. 이때 판단 내리는 것을 결정짓는 도구가 뭐예요? 블랙박스입니다. 사사가 하는 역할이 블랙박스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한 이유는 단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우상을 섬깁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우상 섬기는 것이 자기들에게 더 유익이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정말 삶이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실제적인 삶은 오히려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그들이 분명 잘못 선택했다는 것 아닙니까? 잘못 판단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면서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고 불행하고 미련한 일이냐.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자유롭고 복된 일이냐, 이걸 백성들이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사사인 거예요. 여러분, 스트라디바리우스는 현존하는 최고의 예술품이란 그런 찬사를 받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바이올린의 제작 비법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흡사한 소리만 낼 뿐 그 소리를 정확하게 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악기는 지금도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래서 연주자들이 스트라디바리우스 그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하면 연주자보다 악기에 대한 더 관심과 칭송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주에서 중요한 건 연주자이지 악기가 아닙니다. 탁월한 연주자는 조금 부족한 악기를 통해서도 탁월한 연주를 해요. 근데 아무리 악기가 훌륭하다 하더라도 연주자 실력이 부실하면 좋은 악기를 가지고도 제대로 된 연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가닌이라고 하는 이 예술가는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아닌 평범한 악기를 통해서도 탁월한 연주를 보여주었던 겁니다. 이때 그의 연주 실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뭡니까? 그게 바로 사사가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길 원하세요. 사사들이 이방인의 앞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우리가 이방신을 선택한 게 잘못된 판단이었구나. 우상이 우리를 돕는 게 아니구나. 우상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압제를 당하고 있구나. 정말 우리를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바른 선택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사를 재판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사가 판결을 내리는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일은 틀린 일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옳다는 것을 판단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거구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거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큰 업적을 추앙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는 귀하게 여김을 받아요. 어린아이들 퍼즐 맞추기 놀이를 하죠. 퍼즐 맞추기는 모든 조각들이 모두 제자리에 있을 때 완성이 됩니다. 작은 조각 하나 빠져도 사실 완성된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예외적인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극히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평범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이를 매우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우리가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영화가 끝나면 그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 스태프들의 이름이 자막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주연을 맡았던, 조연을 맡았던, 아니면 조명을 맡은 스텝이든 분장을 맡은 스텝이든 그 영화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이 나와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복음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목록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바울이 한 일은 알고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의 사역이 없었다면 바울의 사역도, 초대교회 부흥도, 이방인 선교도 기대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들의 활동이 세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 역시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 없던 활동을 귀하게 여기셔서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귀한 복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일에 동참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귀한 복입니다. 여러분, 선교 초창기 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건강을 위해서 테니스를 쳤어요. 그러면 그 테니스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 집에서 일을 거들고 있었던 이 조선 사람들은 아주 의아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힘든 일을 우리에게 시킬 일이지 왜 주인들은 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런 고생을 하느냐 이렇게 의아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의 기쁨은 벤치에서 쉬는 게 아닙니다. 감독이 나를 경기에 출전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가 숨이 차도 경기장에 나가서 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는 것, 그게 운동선수의 진정한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 것이 복입니다. 우리에게 갖가지 은사를 주셔서 주의 일에 힘쓰게 하신 것, 그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여러분, 쉬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쉬는 것도 즐겁고 기쁜 일이지만 더 큰 것은 활동하는 거예요. 쉬는 것보다 활동하는 기쁨은 그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노래를 듣는 것보다 노래하는 게 더 즐겁죠. 연극을 보는 것과 내가 연극 무대에 실제로 서는 것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에 우리를 동참케 하신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을 사람들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복인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니까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같은 새라도 밤에 노래하는 새가 있고 낮에 노래하는 새가 있어요. 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걸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한 곳만이 성공 지점이라고 생각해서 모두가 한 방향으로 달리면 1등은 한 명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달리면 1등은 4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360도 방향으로 달리면 1등은 365명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직선 위에 줄을 세워놓고 달리기를 시켜서 순위를 매기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다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경쟁시키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둥근 원 위에서 주님이 주신 은사와 사명대로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각자 주신 은사대로, 각자 주어진 사명대로 충성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1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나온 것처럼 오후 5시에 들어온 품꾼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일찍 들어온 자나 나중 들어온 자나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자기만 의의 면류관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누구든지 자신과 똑같은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일에 동참시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일에 참여케 하시는 겁니다. 요즘 방송 드라마 특징은요, 주연과 조연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예전에 누가 주연을 맡느냐에 따라 시청률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요즘은 조연들의 연기가 시청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성경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무명의 조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던 그 어린 소년의 헌신이 없었던들 5병의 기적은 딱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린 그 소년의 이름을 알지 못해요.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아낌없이 부어드렸던 여인,
예수님께 최후의 만찬의 자리를 제공했던 이름 없는 봉사자, 벳바게에서 예수님이 타실 나귀를 제공했던 이름 없는 사람. 성경은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기억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소녀는요, 자신이 드린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여인은 옥합을 깨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시는 속죄의 은혜를 깨닫고 얼마나 그 마음이 뭉클하고 감격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한 사람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온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우리도 자원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평범한 삶갈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사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꾼 된 것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생하게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함인 겁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 지금도 하고 계신 일, 앞으로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만 언급합니다. 그가 유일하게 자랑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반면 자신에 대해서 유일하게 언급하는 고백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복음사에게 동참케 하셨다는 사실만으로 바울은 감격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우리 주님을 향한 수고를 그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런 수고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자기가 겪는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음을 바울이 분명하게 은혜로 체험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는 자신의 지팡이로 홍해가 갈라지는 걸 바라보면서 이제 불신을 저버리고 점점 하나님을 신뢰해 가지 않습니까? 다윗 역시 작은 조약돌로 골리앗을 물리친 것을 통해서 전쟁이라는 게 사람에게 있지 않구나, 하나님께 있구나, 그걸 깨닫고 그는 이후 어떤 경우에 있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삼가리 블레셋 사람을 물리칠 때 사용한 도구는 소모는 막대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소모는 막대기가 블레셋의 칼과 창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죠. 여러분, 약하고 연약한 도구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극히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절대로 누가 큰 일을 했느냐 작은 일을 했느냐 따지지 않아요. 누군가 위대한 일을 하면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의 결과예요. 그럴 때 사람 능력, 성품, 운운하면 그야말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압제에서 구해주시거나 궁핍함을 해결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에요.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무익하고 헛된 이름을 깨달아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 판단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사를 세우시고 성도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300용사 잘 아시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군사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는 절대로 최정의 부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사실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 오합지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미디안을 물리치더라 이 말이죠. 이 사건을 통해 기도원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하는 거구나. 우리가 정말 사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거구나.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실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봄꽃들이 자태를 뽐내며 피어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봄의 기운이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이죠. 대지가 넉넉한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꽃들이 자태를 뽐내며 피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경이 되어주심을 믿고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배경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